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섰죠? 4개월 만에 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살아보고 싶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아보고 싶은 사람의 삶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 고난은 싫고, 그렇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저는 싫었습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을까 생각해 봤는데 8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떨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천막에서 살아야 되는데 방황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오늘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살아보고 싶은 사람의 삶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싫어해요. 좋은 것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삶 자체가 절대로 좋은 것만 이어질 수는 없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저주에 따라서, 정죄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 가운데서 그들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해방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또 그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집에서 가끔 TV를 보면은 이 자연에 대한 걸 보기를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바다의 그 고기들, 바다의 그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바다 생활이 굉장히 뭐랄까요, 하루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더라고요. 고기가 언제 다른 고기가 먹힐지, 상어가 잡아먹고 다른 고기가 잡아먹고 계속해서 그냥 잡아먹는 역사가 바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 사는 거 진짜로 어렵겠더라고요. 땅 위는 어떻습니까? 땅 위에 모든 짐승들도요, 새 한 마리도 편안히 앉아서 밥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경계하고 잡아먹고 먹히고. 사람들도 쉴 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 직접 부르신 사도인데도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살인의 위협을 받고.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떤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업신여길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외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외에 자기 몸에도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길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게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뭔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안 좋았을 거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간질을 했을 거다, 별 얘기가 많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업신여길 만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많이 한 것입니까? 적게 한 것입니까? 기도 3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여러분 같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긴지 내가 이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참 서운한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는 데다가 더구나 자기 몸에 그런 약점까지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너 내가 지금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런 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난 이 복음도 안전합니다. 누가 이긴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요, 가끔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그렇게 나 하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참 사도 바울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목자는 지금 자기 양들을 못 본 채 하시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는 잃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푼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나와요. 성경에 어떤 사람 나오냐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를 40년간 인도하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봤을 때 뭐가 보였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제발 40년 이상 제가 이 가나안, 그리고 그 전에도 왜 애굽에서도 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약속, 그걸 믿고 가나안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도 족하니까 더 나에게 다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두고 보세요.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들어가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실 때에 그의 사정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다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뭔가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 여기 대부분 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주님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냥 내가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대로 살아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여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라 하겠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하기만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기뻐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간 큰 사람이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한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다면서 왜 몰라요? 요나 맞습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니네 성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를 냈어요. 막 하나님에게. 하나님 너 화내는 게 당연하냐? 그 합당하냐?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게 해서 햇빛을 쪼개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또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냐 그러니까 죽기까지도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죽기까지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구하는 거 안 들어주죠? 제가 산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거기서 매달릴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몇 번 기도했죠? 3번. 3번 기도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주님에게 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평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한 문영계에 대한 아시죠? 알아요? 네,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목록에 주보에다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위암 말기로 그 치료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도 여러분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제가 지금 주님께 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 형제가 저와의 만남이 약 한 40년 정도 될 겁니다. 이 형제 가족은 참 대단한 가정이에요. 그 형제간들이 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재산이 많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그 전에 그 성교부에 잠시 와서 쉰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평교회를 나오게 됐죠.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여기 제가 사는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살면서 유평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매를 했죠. 중매. 참, 중매가 어렵죠. 잘해야 돼요, 중매. 중매를 해서 제가 그 형제를 보내면서 절대로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래 사귀어보고 주님 뜻이 어디인가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형제가 자매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마을에다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자매도 올라와서 집 뭐 도배도 하고 뭐 집을 잘 꾸몄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결혼식장 날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성도니까 다 버스로 불러서 그 축하객도 다 오고 다 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할 준비를 했는데 아니 시간이 돼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발관에 갔겠지 머리하러 갔겠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2시에 결혼한다면 12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신랑 찾으러 다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도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여기 돌아다니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신부 가족이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신부 그 어머니 그 형제간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신랑 찾아내라고 저희 집 있으면서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찾아서 다니라고 바쁘고. 그런 형제가 이제 다시 이제 어디가 없어졌다가 그때 못 찾고 해가지고 한 거의 30년 정도 만에 나타난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가지고 유평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결혼식장을 도망가가지고 너 미워하고 너 하여튼 싫어하는데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거 생각해 나가자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물어보고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평교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병이 걸렸잖아요. 위가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암이 이제 항암 치료를 안 받으니까 자기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받으니까 그 위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월 17일까지 제가 그것도 또 이 형제는 가족들이 그래도 하나는 큰형은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가 잘 사는데 가족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단절하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 10몇 년 동안을. 그래도 형제요. 머리는 좋은 형제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경찰도 한 10년 하고 또 외국에 가서 또 거기 성경 공부도 하고 오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병원에서 어느 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오신 분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노라 해가지고 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황달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담 그 액이 막히고 이제 열을 몸에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위도 이제 암이 말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호자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호자로 내 전화번호를 거기다 하고 자기 나를 보호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보호자 노릇 한 거예요. 2달 반 동안. 재밌죠. 그 지나가고 잊어버리자니 어떡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호자가 돼서 2달 반을 그 형제 가까이서 그 형제가 주님께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장례까지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 가는 과정에 있어서 참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그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문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느냐? 형제의 상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지나간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베푸신 30년,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의사는 저를 불러놓고 그 환자도 같이 불러놓고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치료해도 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면 한번 항암 치료를 받아봐라. 그리고 또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냥 하늘에 가든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걸 보면서 의사는 못 산다 그러고 저도 이제 벌써 그 상태가 보면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느냐. 그럼 이 순간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애타하고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앞을 봐라. 앞이 얼마나 밝으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밝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 며칠 아니면 거기 갈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얼굴이 밝아야 되지 않겠냐. 저 생각에는요. 지금 같으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왜요? 머지않아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이것들이 이론적인 건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믿는 것들이 이론적인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몇 시간 후에는 며칠 후에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심지어 우리는 그래 제가 늘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가볼 때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여러분 혹시 계시면 미국에 아주 그 여행사를 통해서 멋있는데 뭐 라이가라도 가고 어디 여행을 계획해놨다면 내일 떠난다면 오늘 저녁에 설레일 것 같아요? 안 설레일 것 같아요? 전혀 안 가고 처음으로 여행을 한다면 외국을 가본다면 저는 처음으로 외국 갈 때 가슴이 설렜어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내가 고백하고 말았던 하늘나라에서 이제 내 눈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그럼 내가 설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라고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즐겁게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럼 다 어떻게 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즐거움으로 간 사람을 겨우 몇 사람에 불과해요. 몇 사람. 다 어때요? 물론 가족하고 헤어지는 게 서운하겠죠. 근데 이 형제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도망갔으니까 없어, 가족도. 장가를 안 갔으니까 가족이 없죠. 형제 간들하고도 단절하고 살았으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럼 누구만 있어요, 지금? 자기가 좋아한다는 보호자 옆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주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 마음에 설레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봐라.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있다.
그리고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고 3, 40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산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할 게 아니냐. 야, 믿는 사람은 역시 죽음 앞에서도 참 저런 모습을 가는구나.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35년 동안 지금 이제 더 됐지만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간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모친님은요, 이렇게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왜 안 부르시는지 몰라 그래요. 그런데 감기가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감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요새 우리 연 목사님이 가니까 아유 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기가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럼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에? 여러분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 맨날 입으로 부를 때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니까 가고 싶대. 주님께 가고 싶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오라면 또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냐. 그동안 수도 없이 30년 40년 동안 성경도 몇 번 통독하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어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어렵다고 해봐요. 그럼 주님이 고려하신 겁니까? 고려하지 않았어요? 또 잊어버리셨나 보네. 주님은 누구 목자라고요? 우리의 목자시에요. 그럼 목자가 환경을 조정해요? 양이 조정해요? 그럼 현재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을 누가 조정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대답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는. 주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구할 거 없겠네? 맞아요? 대답들 안 하네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기도하고 엎드리면은 달란 얘기밖에 안 해. 달란 계속 달래. 뭐가 그렇게도 많이 필요한지. 제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제 딸이 어릴 때요, 제 딸한테 저주를 내렸어요. 제 딸이 어릴 때 뭘 한번 사달라고 조르면요 끝까지 저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저주를 어떻게 내렸냐면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랬는데 그 저주가 임했어요 지금. 저희 외손녀 여성주가 얼마나 끈질기게 다 달라고 구하는지 제가 볼 때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내 저주가 네게 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달라고 한 얘기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맨날 나 뭐 주세요. 뭐 돈도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모든 것을 그냥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구하는 것 나는 신앙인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건강은 좀 더 건강하면 몇 살 더 살아요. 갈 때 되면 주님이 부르겠지. 여러분 한 가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 백두산도 올라가고 어디 올라가면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주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주님이 오랄 때까지는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우리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보면 3번 기도하고 그는 끝냈습니다. 3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해요. 해석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이 환경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크게 기뻐하죠. 크게 기뻐하고. 이런 사람 입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죠?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내 목자가 내게 조성해 주신 그런 환경이라는 확신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못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항상 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라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왜 통독하라고 뭐 색연필도 주고 뭣도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색연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지식으로 남기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내 환경을 스스로 조종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 증명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자처한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이나 인도하기 원하셨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여행할 때도 만나도 주시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냐.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름만 아버지인가요? 아니 실제로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지나간 삶을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왜 잊어버리고 살죠? 왜 없는 것만 생각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살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어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건너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별히 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예?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사람을 보면, 저 형제 자매를 보면, 아,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회사에 가서, 아니 밖에 그 사회에 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형제자매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에? 어떻게 알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는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요즘 참 보기 힘든 사람이네. 혹시 자네 교회 나가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아주 그 시동생이 하는 얘기가 마귀 할멈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녔어요. 교회. 그래서 저희 자매가 가장 마을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가 당신 성도 아니지? 그러니까 성도 아니래요 이제. 그런 사람이 성도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서 시작합시다. 현재 여러분이 건강 상태가 어떻든, 현재 여러분이 경제 사정이 어떻든, 현재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이것은 충분히 주님이 알고 계시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충분히 은혜를 베푼 결과다.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뭐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왜? 내일은 또 누가 준비하십니까? 그래, 주님 잘 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좀 쉬고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거다. 그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없는 거고, 사도 바울도 재정이 어려웠을 때 천막 치는 일도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아무리 암기를 잘하고 무슨 반에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기를 해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목 잘려 죽고 싶지는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저 자신도 보면 그냥 어떻게 병 안 들고 편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요 이제 딱 한 가지만 구할게요. 이제 저는 언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그 형제 옆에 이제 보호자로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 거기 가니까 거의 대부분 고통은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죽을 때도 아, 주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딱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현재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만 해도.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지나간 삶이 130년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운명하기 전에 자손들 앞에 놓고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순간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런 야곱의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친히 주장하셔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 없이 오래 살다가 100살 넘어서까지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건 그런 기도가 아니죠. 언제 가든지 우리는 우리 밝은 미래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저는 참 그것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해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성경에 모든 신앙인들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래. 한동안 한때는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잘 마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잘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의 흐름이 주님 오심이 아주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건강이 됐든지 경제적인 게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충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우리 목자가 아실까요? 안 아실까요? 알죠. 다 아셔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길을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외손주가 어렸을 때에 마트를 갔는데 이게 어릴 때니까 비쩍비쩍 걸어요. 이렇게 비쩍 걸는데 안 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만지는 게. 막 장난감도 끌어내리고 이거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그걸 노노노 그래야 되고 그거 만지지 마 그래야 되고 또 올려놔야 되고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다 우리가 저질러.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거 올려놓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맞죠? 그 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를 사든 새를 사든 아니면 뭐 말을 사든 뭘 사든 모든 자기들이 애완용으로 짐승을 사면 틀림없이 마구간을 마련하든지 새장을 마련하든지 돼지막을 다 자기들이 마련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돌아보실까요? 안 돌아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오로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이제 두고 보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기도 목록을 받으면 아마 달라질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께 간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하고 헤어지는 걸 참 아쉽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좋아, 너희들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내 앞에 있는 소망은에도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 이평교회 식구만이라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맞아요? 믿는 사람처럼. 입으로만 아니고. 그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평교회 성도님 이리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제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주님 안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저희들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